오늘 글자 바꾼 거 이거 혹시 아세요? 평화를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기셨습니까? 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무더운 여름 잘 이기셨습니다. 인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기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예, 8월 15일 날 아침에 정말 광복절처럼 아침 온도가 23도 밑으로 내려가고 정말 살 것 같아요. 예, 아침 온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낮에는 더워도 예, 새벽에만 좀 시원하면 살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명기 사경회와 정견수련이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 타이밍에 꼭 이야기하려고 숨겨뒀던 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평 8경이 있는데 저한테 그 중에 3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갔던 곳은 조금 제가 마음이 좀 들었는데 물이 많이 빠지고 조금 미끄러워서 다치실까봐 계곡을 못했는데 성 빈센트 환경마을이라는 곳에 조금 올라가면 계곡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잣나무 숲과 또 십자가의 길이 가톨릭 공동체랑 같이 있고 계곡에 또 다슬기도 잡고 고기도 잡고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알려진 곳 중에서 제가 보기엔 용추 계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용추 계곡은 꼭 가보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계곡이 담들이 많고 물이 아주 깨끗하고 계곡이 깊고 좋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기 좋은 곳은 거기도 좋지만 포장이 돼 있어서 흙길이 없어서 안 좋은데 걸어다니면서도 계곡도 보고 좋은 곳은 칼공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 같은데요. 꼭 세 곳을 특히 우리 열매구에 애기들 키우는 집사님들은 꼭 가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없는 강시봉 자연휴양림. 나머지 네 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주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더 크게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말씀의 삶을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3부에 끝나면 저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를 맞춰야 됩니다. 먼저 한번 맞춰볼까요? 절기가 무슨 절기 때 시작했을까요? 없네요. 2부 때는 수고의 고생 마시죠. 부활절 때, 작년 부활절부터 말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설교는 그 전주에 주일은 설교했지만 말씀의 삶을 여러분과 카톡방을 만들어서 시작한 건 부활절 바로 다음 날부터예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이 만우절날이 작년 부활절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교회는 교육관 건축에 관한 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년 4개월 정도 과정을 거쳐서 6월 말 6월 23일 날 공동의회 결정으로 설계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접수합니다. 신창호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내일이 마포구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심의 들어갔는데 오늘 신명기를 마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교육하고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건축을 내일 써야 돼요. 너무 알레고릭한 해석인가요? 네. 근데 정말 1년 4개월의 말씀의 삶 예정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9월 19일 날 마포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게 9월 19일 안 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서류가 많이 들어와야 건축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 많이 와서 이렇게 마포구에서 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이거 설계안을 통과시킨다, 안 시킨다 이걸 결정하는데 좀 쌓여야 돼요. 안 쌓이면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맞는 교회 목회 패러다임을 하나씩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재직회와 공동회 상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구역도 재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임직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도 그냥 마치 블랙홀처럼 교육관 건축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버려서 하나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참 아쉬운 마음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신명기를 마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원래 사실은 좀 늦었더라도 하려고 했던 시간은 원래 2월달부터는 시공하자였어요. 그 전에 사실은 작년부터 시공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우리 교회 입장에서 큰 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행백화점 건축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애국행백화점을 지으면 주차 문제가 완전 이게 막 난리 날 거다.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저게 원래 백화점을 의도했었는데 그냥 상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들어올 차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속 지금 우리 교회가 주차하고 있는 사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원래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선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차 지금 7, 8대 될 거가 2, 3대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원 제기라든가 주중에는 주일날만 이렇게 사선으로 되고 주중에는 다 일자로 이렇게 스타렉스 라이브 차 하도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그냥 스타렉스를 막아버려요. 못 되게. 이쪽은 사선으로 돼도 괜찮은데 저 도로 쪽은 됐다가는 자꾸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지하를 파느냐 마느냐, 비싸게 짓느냐 싸게 짓느냐에 의견이 갈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가 1월달, 2월달이었어요. 그래서 1월달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원래 제가 오지 않는데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여러분 아시지만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교육관 설계안 최종 결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짜 건축을 들어갑니다. 심의를 받고 10월 초중순까지는 시공사가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육관 건축과 신명기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 공통되는 단어는 교육이랍니다. 교육관의 교육과 신명기의 교육, 특별히 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재교육 교재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마치면서 교육관 설계도가 심의된다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층 로비 게시판에 여러분 이번 수련회 하면서 설계도 붙여놨어요. 이게 마지막 최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최종입니다. 옥상을 덮자 말자로 또 잠깐 의견이 갈렸었어요. 근데 결국 옥상을 덮지 말자. 옥상은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오픈하기로 했어요. 거기를 정원이나 아이들이 노는 곳 또는 차 마시는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수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조감도도 나와 있고 층별로 설계도도 있으니까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의가 통과되도록 신뢰할 만한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또 하나 내부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는 독점하는 부서의 공간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두 공유 경제입니다. 같이 써야 돼요. 그러나 주일날 쓰는 부서가 제일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공사가 선정돼도 계속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서 내에서, 성가대에서, 여전도의 남성교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많이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말씀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구약 성경의 뼈대인 모세오경이기에 어쩌면 구약을 마스터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뭐냐, 이 모세오경의 언약을 갖고 제대로 살면 복을 받고 제대로 못 살면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실행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여기서 끝났어요. 약속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사느냐 마느냐의 역사는 그 후에 앞으로 한 700년, 길게는 900년 동안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5,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귀납법적으로 관찰하고 묵상하며 거기에서 보편적 교훈을 찾아서 동교동교회 목회에 적용하려고 여러분과 말씀의 삶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까지 제적으로 치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예배는 한 250명 정도 드리는데
말씀에 살면 몇 명이 참여하냐? 142명을 정점 찍고 다시 138명대로 내려갔어요. 지금 137인지 8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청이 안 된 분들은 초청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안 돼 있는 분, 보면, 멤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초청을 하세요. 저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놀다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거기서 내가 변화되고 생명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성경을 읽고 보편적 교훈을 발견하고 그 보편적 교훈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편적 교훈을 타임리스 프린시플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초월한 원칙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30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되는 교훈이 돼야지. 그게 진리인 거죠. 동시에 보편적 교훈의 또 다른 특성은 스페이스리스, 공간을 초월한 교훈이라는, 중동 지방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에서 있었던 그 공간의 사건이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원칙으로서 적용될 때 그것은 보편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올리시는 우리 팀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 많으세요. 참 감사해요. 이제 한번 식사를 같이 하려고. 소리 소문 없이 무슨 부서도 아니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을이 지나면 좀 여러분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하셔서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세요. 초대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 보편적 교훈을 지금까지 올렸는데 부목사님들이 올리지만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팔당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팔당교회 거 다시 물어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업데이트했지. 거의 대부분은 제가 혼자 그냥 거의 부목사도 없으니까 혼자서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새벽 설교했던 걸 다시 보고 이게 그 시대의 것만 아니라 지금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교훈이다, 진리다 해서 올려놨던 거 이게 계속 지금 그냥 재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딸그락거립니다. 이제 저도 미천이 끝났어요.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마태복음 21장까지 설교하다가 2017년 7월 1일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21장짜리 보편적 교훈은 남았어요. 이제 더 없어요. 저도 여기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지나갈 때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부교육자들은 시킬 겁니다. 안목사도 정준사도 보편적 교훈 찾아라. 그리고 내가 했던 것과 함께 비교하고 중복되는 것 빼고 새롭게 찾은 것은 집어넣고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은 건 빼고 이렇게 살려갑니다. 교육자만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를 발견하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직접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한테, 안목사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발견한 진리가 이런데, 보편적 진리가 이런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냥 꼭 올려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삐지면 안 돼요. 안 올려주면 삐지시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내지 6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할 겁니다. 끝나면 2부 때도 설교했으니까요. 전 안식년 갈 겁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혀 반응을 안 하시네요. 한 3개월 정도 갈까 생각해요.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원래는 1년인데 1년 갔다가 교회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저는 3개월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나서 2차 목회를 7년차 지난, 안식년이 지난 다음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저는 동교동 목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들을 엑기스를 꼭꼭 뽑아서 그 엑기스 중에도 또 엑기스를 뽑아서 과연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은 함께 찾아가면서 그 찾아간 진리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을 맺고 교회의 정관을 세우고 직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좀 잘못하면 이제는 좀 나이는 어리지만 죄송합니다. 좀 싫은 소리 할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약속 이렇게 했잖아요. 동교동교는 약속이 별로 없어요. 약속 없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해의 소지를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요. 많이 봤습니다. 그건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브루도프 공동체는 너무 치열해요. 자기 전 재산을 헌납하고 가족들의 운명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냥 세례받는다는 건 자기 전 재산을 헌납하고 평생 자기의 운명, 자기 가정의 운명을 공동체에 맡기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이게 맞잖아, 저게 맞잖아, 내가 옳잖아, 네가 틀렸잖아. 치열하게 싸워요. 자기 운명을 걸어야 될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여기 뭐 헌금 내다가 마음 안 들면 딴 교회 가지,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말지. 멤버십이 약해요. 약한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나쁜 게 많아요. 어떨 때 나쁜 게 많이 나타나느냐? 교회 떠날 때, 교회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까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브루도프처럼의 공동체는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거의 지옥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었어요. 마치 북한에 와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사람을 질식케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사는데 나는 못 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맞지 않은 공동체예요. 동교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교동교회에 맞는 공동체성을 찾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를 할지라도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한테 맞을 만큼 해야지. 다윗도 자기한테 전투복이 안 맞으면 사울을 제법 벗었어요. 그거에다 차라리 골리앗은 죽어요. 무거워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물맷돌이 자기한테 맞는 무기였어요. 그것처럼 동교동교회가 이태준 목사님과 음동선 목사님을 거쳐서 온 영성들이 그대로 같이 녹아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서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삶들을,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기록은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인류의 시작, 타락, 그리고 구원의 그루터기들의 출현,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시대와 역사마다 그 시대와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모세오경의 5대 인물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 사람도 대표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한 3명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삭, 그리고 이삭, 요셉, 그리고 유다. 이 사람들은 조금 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빼도 됩니다. 한 5명이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의 시대까지를 대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기라성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주인공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의 관점, 역사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성경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만 세계사에서도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사의 주인공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먼저 노아부터 볼까요? 노아, 가인의 문명이 지배하던 사회에 그냥 완전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아무리 이야기가 안 듣습니다. 홍수 온다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라산 저 꼭대기 가가지고 거기서 배 짓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배 지어요. 120년 동안. 비주류죠. 역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인물이죠. 그 바벨탑 사건의 인간의 교만에 항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비주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바벨론 문명 중에서 좀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중심, 바깥의 중심이었던 하란 땅까지 떠나라 그래요. 우상 버려라 그래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주변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 땅이에요. 야곱, 여기 가나안 땅에 와 있다가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다시 갔다가 또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뜨내기 생활이에요. 변두리이네요. 모세, 그나마 모세는 중심 인물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애굽이었죠. 애굽에 가서 왕자가 됩니다. 주류 중에 주류죠. 그런데 비극적인 주류예요. 어떤 주류냐? 입양된 주류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달라요. 애굽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으로서 왕자가 되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냥 정말 치열하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엄마가 유모가 돼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살아야 돼.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마 청소년 될 때까지 배웠을 거야. 10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는 애굽 공주의 아들인데 속으로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 정체성의 갈등이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애굽인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40년 대밀사회합니다. 뜨내기 생활을 해요. 이게 무슨 중심인물입니까? 주변인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나 출애굽했다고 해서 여전히 주류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잠시 떨어져 나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아직도 역사적인 고증으로 찾을 게 별로 없어요. 애굽의 기록은 안 해왔어요. 물론 자기들의 실패한 기록들은 애굽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졌던 거기 때문에 기록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셉 이야기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지금 이 5대 인물들을 찾을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별로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는 중심이 아니면서 성경에서는 중심이고 그 멸망하는 세대 속에서 새로운 그루터기로 살아간 주인공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까? 그거를 여러분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이 생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섰던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역사의 중심은 애굽이고 그리고 바벨론이었어요.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변두리인들이었습니다.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역사의 한복판에 있긴 했지만 변두리 인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에 변들여서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교훈을 아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마치면 여러분 깊이 이 주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처럼 생각하는 가나안 땅조차도 중심이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지도를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중간에 있는 변두리예요. 경계선에 있어요.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아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이 비극적인 운명을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하고 변두리 인간으로 변두리 민족으로 살아가는 역사의 비극의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잘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 땅도 아니에요. 풍족한 땅도 아니에요. 그냥 겨우 적당히 먹고 살